지난주에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매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긴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공부는 하셨겠지만은 지난주에 경기도 여주시에서 10대 소녀 4명이서 60대 노인에게 막말도 하고 또 꽃으로 머리를 때리고 또 다리까지 거는 또 담배 심부름을 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기억에 남고요. 또 쫓아가면서 다리까지 걸었던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 걱정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가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장유유서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른으로서 공경하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원리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희석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과 또 부모들의 원망도 저는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띄워지기 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자신들의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미리 접한 친구들은 왜 이런 걸 올리냐 하면서 내려라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영상을 찍은 목적도 있었고 또 자신들이 올렸던 분명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들이 올렸을 때의 마음의 생각들을 보면은 참으로 공분하게 되죠. 어,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꽃으로 담배 심부름을 안 한다는 이 할머니에게 꽃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쫓아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는 행위는 저는 이것을 분노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무엇인가 발출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신이 편해지게 되거든요. 어, 비단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형과 싸우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어, 칼을 휘둘렀던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한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할아버지를 위해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른들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다면은 이제는 이 분노가 내려오다 못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혹시 분노하는 사회가 아닐까? 우리 사회가 혹시 이 분노를 표출해야만이 자신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죠. 어,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의 세기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극한의 상황까지 왔을 때는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적들이 여러분들도 되돌아보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분노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노는 아주 강한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가 참아라. 내가 참아라. 참을 인자 3개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이런 분노를 표출하거나 화를 낼 때는 잠시 3초만 있다가 말을 하라.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노는 이렇게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유연한 사고방식, 또한 역지사지의 태도,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노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져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가 관리되지 않으면은 전문가의 치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만 중요시하고요.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 결국 이러한 사회는 혼돈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화를 낸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화가 내는 건 분출해야지요. 제가 살죠. 제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속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속이 썩어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참으시는 것에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참으시는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어요. 참기 위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이 딱 절반을 넘어선 6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스어들이 있죠. 3가지 있는데 에로스와 필리아,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고 하고 있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거룩하기도 하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기도 하고요, 어미가 자녀를 모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너가 나를 먼저 사랑해줘.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게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직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만이 이 아가페 사랑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요, 또한 상대방을 용서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생각과 사고의 아주 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때로는 화내시고 벌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약자의 편에 가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고요, 과부에게 가셨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완성이 뭐였죠? 바로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었잖아요. 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분명히 13절과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보다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딜 바라보죠?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앞을 바라봐야잖아요. 안 그러면은 사고 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가요. 성공의 인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들, 또한 우리 가정이 해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때로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이것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입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잘못된 증거, 또한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재림이라고 하죠. 거짓 선생들은, 즉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곧 올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 거짓 선생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않을 거야. 너 너무나 걱정하지 마. 너 너무나 기대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데 조바심 생길 수 있죠. 저도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저도 조바심이 늘 생겨요. 빨리 이루어야지. 빨리 무엇을 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성도들도 어떤 잘못을 하고 있냐면은 조바심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들렸냐면은 내일 올 거야, 내년에 올 거야 라고 조바심을 갖기 시작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오는 그 어려움과 핍박이 그들을 더 조바심 내게 했습니다. 불안해했고요. 이 조바심이 결국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로 넘어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는 겁니다.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말씀에서 조바심을 느끼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했냐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우리에게 천년이 주께서는 하루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곧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기하는 이 재림이 아예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재림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시간과 너희들이 기대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이 맞춰주기만을 바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맞춰달라고 원망하거나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선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저한테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에게 힘든 일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데요, 나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병원을 왜 수많은 환자들이 있겠어요? 병실이 모질라서 왜 계속 병상을 지켰어요? 나 외에도 아픈 자들은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조바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 조금도 그러나 더디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뭐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시대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루어질 수 없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소원을 품고 계세요. 3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니까 내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쯤에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기도하면은 구원받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요. 그분이 오시려면 멀었으니까 너희들 실컷 마시고 즐겨.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희들은 교회에 모여서 이 좁은 곳에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치고 결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달콤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기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유일한 그 소원 하나까지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은 물론 모든 인간이 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계속 참아오고 계시지만은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때라고 성경에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요 원칙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더디게 행하는 것은 모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거짓 선생들을 말을 통해서 흔들리는 너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온 세계에 온 인류가 우리가 믿고 교회를 떠났던 가나안 성도들이 또한 예수의 복음을 잃었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약속의 징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 중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 집에 있는 성구나 어디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또 그거에 관련된 노래도 발매하기도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오시지 않으시고 오지 않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 그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참음이라는 것이 사랑과 과연 연관이 될까? 사랑이라는 것은 애틋한 사랑, 정말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랑,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래 참음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어렵잖아요. 맨 처음에 설교 초반부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을 사랑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화를 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재촉하고 분노하고 분내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음은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성숙했으니까 참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 사랑의 참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상에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참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가족이 저를 빼고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도저히 휴가를 뺄 수 없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무를 하고 교회 오면은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와 아내도 기다리고 아이들도 기다렸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집에 들어가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허전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또 과거에 저희 첫째가 이제 유학생활 중에서 이제 돌쯤에 한국의 아내와 이제 아이가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약 한 달 반 정도 이제 비자 때문에. 그런데 첫째 날에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에 있으면서 되게 기뻤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뻤어요. 아무도 없구나. 이제 내 세상이다. 청소 매일 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요. 그립더라고요. 아이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 것도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본문의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게 되죠. 그래서 둘째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까처럼 제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자유의 시간을 누릴 거라는 생각을 가졌죠. 집이 아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많은 재산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기에 그는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점점 이끌어지죠. 결국에는 그는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는 하천하고 미천한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저는 15장 17절의 앞부분에 이에 돌이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구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았구나라고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둘째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유추해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 둘째가 돌아올까? 혹시 지나가다가 들르지 않을까? 먼 거리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오로지 무엇만을 기대하시냐면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아직도 너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를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발치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한국 땅에도 기다린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의 버금가는 약 200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떠났던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 안에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걷길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기다리셨고요. 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우리는 결론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되어야 하냐면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신 분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신다. 나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론 지치고 낭망할 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의시, 주의 오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죠. 하늘도 되게 높아졌습니다. 가을이 되었네요. 이제 무더웠던 여름, 또 비가 내렸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여름이 금방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9월의 첫 주이기도 또 2021년의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이제 4개월 뒤면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슬픈 소식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빨리 먹고 독립하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면에 주의 날은 또 빠릅니다. 주의 날이 결코 더디지 않아요. 주의 날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주의 날은 갑자기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2021년 9월 5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에 여러분 호응하시고요. 반응하시고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